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이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또 각 가정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본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을 보고 떨었을까요? 이것은 다윗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미 온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여 죽이고자 한다는 아마 소문이 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이 떨고 있는 이유는 다윗이 이렇게 정말 허름한 모습으로 이 천부장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군사도 거느리지 않고 홀로 자신을 찾아왔으니 혹시나 이 다윗이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히멜렉이 지금 떨고 있는 이유는 그래서 혹시 자신이 다윗과 함께 있는 것 때문에 혹시 사울 왕에게 자신이나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이 해를 당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묻잖아요.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사실 이때 다윗은 정직하게 아히멜렉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자기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았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래서 자기가 도망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해야 됐어요. 그래야 아히멜렉 제사장 역시 그런 다윗을 도울지 아니면 그냥 보낼지 스스로 결정을 하게 했어야죠. 그런데 사실 다윗은 거짓말로 이 아히멜렉을 속이게 됩니다. 뭐라고 2절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이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 왕이 자기에게 비밀 임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게 비밀스럽게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사울 왕의 명령을 받아서 여기에 왔고 아주 비밀스럽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른 곳에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떡을 좀 달라. 배가 고프니 떡을 좀 먹을 것을 나눠달라고 하죠. 그러자 아히멜렉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떡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떡, 진설병, 거룩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또 제사장이 아니라면 거룩한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이 떡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만약에 거룩하다면 이 떡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거룩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들은 거룩하다. 그리고 그 떡을 받고 또 떡뿐만이 아니라 또 혹시 무기가 없냐고 또 물어봅니다.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아무런 무기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아히멜렉이 마침 그곳에 예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이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았던 골리앗의 칼이 또 여기에 보관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아주 큰 무기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무기까지 받아서 떡과 무기를 받아서 아히멜렉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음 말씀이지만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이 거짓말 때문에, 아히멜렉의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사울 왕이 아히멜렉과 그의 모든 가족을 다 죽이는 아주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도액이라는 그 사울 왕의 그 목자장이 보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 도액이 사울 왕에게 이 모든 일을 구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서 떡을 주었고 무기까지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을 한 사울 왕이 아주 분노해서 그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이런 비극은 사울 왕의 문제죠. 사울 왕의 그 악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이 비극에는 이 다윗 역시 적지 않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는 다윗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기 한 몸 살자고 이렇게 거짓말로 상황 모면하고 다른 사람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한 게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다른 여타 똑같은 다른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거짓말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무엘상 20장, 21장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윗의 두려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두려워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도망하고,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을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급기야는 사울 왕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 21장 계속 읽어보면 그 다음에는 사울이 두려워서 이제 가드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드 왕 이 아기스 앞으로 가는데 또 거기서도 혹시 이 가드 왕이 자기를 죽일까? 왜냐하면 자기가 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해요. 막 침을 흘리면서 막 그 사람들 앞에서 막 미친 행동까지 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왜? 두려워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용맹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요나단과의 만남에서도 요나단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물론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해진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너무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직접 칼을 들고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렵겠죠. 이런 상황 당연히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다윗의 두려움이 사울 왕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사울 왕 때문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실 따지고 보면 사울 왕의 모습보다, 눈앞에 보이는 사울 왕의 모습보다 골리앗의 모습이 더 다윗을 두렵게 만드는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의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 왕 앞에서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어느 순간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어버린 모습이 보여요. 이 사무엘상 20장, 21장을 쭉 읽어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다윗은 두려워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다윗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계속 도망만 다니죠. 예. 어느 순간 왜 이유가 어떤지 모르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다윗이 어느 순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무엘을 살리시잖아요. 도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니까 지금도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계속 그 두려움 속에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좀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안에도 어떤 현실에 대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에 대한 혹시 두려움이 있다면 혹시 그 두려움의 이유가 정말 우리의 현실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두려움이었어요. 이후 다윗의 삶을 보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하려다 결국 자신도 어렵게 되고 더 다른 사람들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면 당장은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더 큰 아픔과 문제만이 생길 뿐이에요. 다윗은 아무 문제의식 없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나왔을 거예요. 자신의 잠깐 줄인 배를 채우고 손에 무기를 들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이런 행동 때문에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나중에 듣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막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두려움과 염려의 대상만 바뀔 뿐이에요. 문제만 바뀔 뿐이지 정말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또 우리가 깊은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온전해져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하나님과 더 온전한 모습 속에 살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또 노력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들 때문에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혹시 있으십니까?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은 우리의 문제를 금방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로 인해 더 큰 문제와 비극과 아픔만이 있을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뜻과 말씀 안에서 더 정직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더 온전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안 도우시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거짓말로 자기의 어떤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좋은 모습으로 이 문제와 위기를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더 큰 아픔과 비극이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방법대로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거짓말을 통해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갔을 때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큰 비극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더욱더 하나님 신뢰하며 어떤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온전한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때, 그리고 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위에서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